세계관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명제적인 거라고 딱, 그죠? 창조라고 하는, 근데 창조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성경 전체는 이렇게 명제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명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명제가 옳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구조가 된다. 앞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단순하게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명제가 옳음을 증거해주는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제와 이야기, 내러티브를 분리할 필요가 없고, 내러티브를 통해서 명제가 증명되고, 명제를 통해서 내러티브가 좀 더 선명해지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점이다. 세계관의 구조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라고 할 때는 그 성경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다는, 그죠? 창세기 1장에 있죠. 창조하였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담이 쫓겨났잖아. 뭐가 일어나서? 타락이 일어난 거야. 죄로 말미암아 부패함이 일어났고, 타락이 일어나서 오늘날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타락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게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타락이다. 타락이 단 하나로 말할 수 없고 전방이죠. 모든 것에서 타락이 하고 죽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인류 역사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결국은 어떤 울부짖음과 같다. 이런 어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창제 속에 존재하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놀라운 구속을 보여주고, 그러나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성될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죠? 완성된 나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로 창세기 21장을 나타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21장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12진주문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아까도 금방 봤더니 박성주 목사님이 쓴 로드십에 있는 글을 보니까 악동 뮤지션이 이번에 발표한 게 마음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있다. 그걸 가지고 막 소문의 낙원. 소문의 낙원.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가지고 막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노래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구조 속에서 성경의 각 이야기들은 창조가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완성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체적인 구조의 시작인 창조를 좀 살펴보려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과 명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두 가지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상황들을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이제 판단하려면 명제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 한 상황들을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는 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각 내러티브를 통하여서 그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바라봐야 될지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거나 분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되어지는 것이다. 서로 보완되어져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하는 건 자꾸만 이거를 대립된 것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도 많고, 우리도 자칫하면 명제로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이야기 속에 있는 갈등, 요소,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에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다네. 그죠?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거야. 근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창조 타로코서 완성으로 치환할 수는 있거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치환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관계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관계들은 사실은, 그 자체 안에서도, 이런 명제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가 잘 살피고 보완해 본다면, 나를 이해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거지. 명제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것,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가장 구조의 첫 번째는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창조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불만족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심심해서 그런 건가? 왜 창조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창조라고 하는 개념, 무에서 유를 만든 이 창조의 개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진화론자는 창조를 믿지 않고 한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그 원인으로부터 오늘 세계가 존재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다, 비물질적인 거다로 보는 거죠. 그게 유물론적인 사고고 진화론적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근원이 있다. 근데 그 근원이 뭐다?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한 근원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근원이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에 따라서 완전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시작됐다는 것에서 많이 어려워지게 되고, 오히려 지적 설계론이 더 힘을 받는 이유 중에도 하나죠. 물론 지적 설교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계시적인 하나님이냐라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유물론적인 사고가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건 한참 뒤처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론적에서 앤토니 플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런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셨는가? 그죠?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가진 영광을 나타내고, 그 나타내면 뭘 함의하고 있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나타내심은 곧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창조를 통하여 나타내셨는데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 기원을 우리는 전제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그냥 유물론적인 것인지 아니 유실론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신론적인 것인지, 이 세 가지 속에 있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있지만 인격적인 신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 유신론이라고 하는 건 신인데 그 신은
인격적이고 지적인 존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다르죠. 계시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여기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지적 설계론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신론적인 하나님에 가깝죠.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 유실론적 관점에서 창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잘 중요한 거죠. 어떤 영광이냐면 이 창조는 말씀과 지혜로 이루어진 영광.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어디 보게 되냐면 창조란 무엇인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란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에서 수없이 접했던 익숙한 단어의 그칠 것인가?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우선 창조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창조의 방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다. 그러니까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뭐 멈추면 안 되잖아요. 맞아. 유실론적인 하나님이고 무효주를 창조하셨지 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로 사색하거나 정말로 궁리하여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 물론 그걸로 그러니까 이신론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계시를 의존하여 사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계시 의존 사상이라 그래요. 계시 의존 사색인데 그러나 이신론자들은 계시가 없고, 그죠? 이성 의존 사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시 의존이 아니라 이신론은 그냥 사색이거든. 사색을 통하여서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사실은 비인격에서 인격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다. 합리적이 못하니까 이거는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신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신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나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실론적 신앙은 뭐냐면 똑같이 사색을 하는데 그 사색의 원천이 어디냐면은 계시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계시를 사색할 때 맞구나. 확신에 가는 의존 계시를 통해서 창조와 세상을 보니까 맞네 라고 확신이 드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의 계시 의존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계시를 의존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창조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창조를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1장의 모습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리고 자연이 순종하는 거죠.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와 순종으로 이루어진 말씀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창조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이제 계시 의존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사색으로 가게 되면 어렵지.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는데 이 우주는 신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고 지적인 존재에 의하여서 세밀하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유물론으로 가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물질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간을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DNA 배열로 보는 거지. 아마 AI 시대가 와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발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1대1로 바로바로 주고받는 시장이 온다면 과연 그 로봇은 인격일까 비인격일까? 어려워진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이 지성에 도전하는 건데,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에 그 상해에 아주 궁금해 죽겠어요. 상해를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상해에서 하루 4시간씩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여해서 데이트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 그럼 로봇이랑 데이트를 하는 로봇이랑 데이트를 한대. 4시간 동안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휴먼 로봇 자기랑 똑같이 걸어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걔가 가가지고 사오고, 가서 종 아니야? 거의 아이냐. 가가지고서 뭐 슈퍼마켓 가가지고서 다 사가지고 오고, 4시간인데 2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넘어서 기가 막히잖아. 벌써. 그러니까, 야, 이런 참, 이제는 이제 로봇이, 그러니까 이제 축구하려고 그러면 사람 없으면 불러가지고. 로봇과 축구하면 이길 것 같아? 난이도 조정해놔야죠. 난이도 조정. 지금 기술력으로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 우리보다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웃는 얘기 됐지만, 하나씩 정말 어디까지 올지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영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실제로 내가 사는 지역에 활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조의 근원으로 가면은 이 문제는 분명히 나타나는 거지. 봐봐. 휴머노이드 로봇은 누가 만들었지? 사람은 어떤 존재지? 하나님이 만든. 지적 존재. 맞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뭘 갖게 된 거야? 지성을 갖게. 아직 지성을 가졌다고. 지성 가졌으면 자기 학습하니까 지성은 있잖아. 지식이 있지. 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윤리적 판단을 못하니까. 그거는 정해놓은 것만 하는 거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인식을 볼 때, 인류의 첫째로 볼 때는 인격적인 지성적인 존재가 존재한 건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다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논리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물질은 지적인 존재에서 나왔다. 근데 그 지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고백이고, 여기까지 아직 못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이건 정말 성령의 일하심이거든. 그 영역은 사색으로 계시에 올 수가 없거든. 거기는 진짜 믿음으로만 오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강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음의 강을 건너거든. 믿음의 강을 건너면 비로소 계시 의존, 사색을 가능해야 되는 거지. 계시 의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계시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격적인 창조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의지가 다 나타난 게 창조, 말씀으로 창조.
뭐 하늘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그래서 모든 창조는 뭐냐면 명령과 순종의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거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게 그게 창조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주의자들도 가장 어리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명령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패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은 온전한 우리의 삶도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의 원리니까. 그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바로 좋았다라고 하는 선언이지.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좋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에 합당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고 좋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첫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잘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물은 전부 다 뭐냐면 비물질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 하늘과 달과 별과 강과 바다와 다 물질이죠. 다 물질이잖아요. 그지? 다 물질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 다 물질적인 것이. 여기에는 인격적인 존재는 없고 물질적인 존재가 사실은 창조가 되었다. 그런데 그 물질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였어요? 순종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바람과 바다와 모든 것이 잔잔해지잖아요. 명령에 순종하셨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자연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병자를 고쳤던 것도 병자를 고쳤다는 거, 우리 병이 들었다는 거 뭐냐? 물질인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의사의 역할은 문제가 생긴 것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히 제거가 안 되잖아. 그러나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까 얼마든지 그 질병의 원인, 그걸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선포하자 순종하잖아요. 치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심을 알려주는 거지? 창조자. 그렇지. 창조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왜? 아니, 천지 창조에서 창조의 개념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순종하셨잖아. 그리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게 마찬가지. 명령과 순종. 이건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자연을 순종케 하신 예수님, 이 두 분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여기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같으신 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다 우리가 창조를 보면서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구조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이제 뭐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 순종하던 패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창조된 세계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건 재밌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고
순종함으로 세워졌잖아요. 동일하게 그 창조된 세계가 유지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을 나는 새가 그죠? 명령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왜? 다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 이 세계에는 하나의 법이 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법이 있다. 창조를 운영하는 법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뜰 수 있고 우주선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우주에는 법이 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법이 있다. 중력의 법이 있잖아요. 생각을, 그런 법칙이 없이 어떻게 우주의 그 공간에 떠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무중력인 그 공간에, 이게 어떻게 떠 있어요? 여기는 다 떨어지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우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갖다가 이제 계시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자연의 원리라 그래요. 자연 스스로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단순해, 그죠? 자연 스스로. 그러면 도대체 그 자연은 어떻게 그 스스로 이런 구조와 법칙을 만들어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UFO도 나오고 더 진화된 존재가 있었을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의 AI는 지금 시작되지만 이미 몇천 년 전에 저 멀리에서 이미 AI가 다 그냥 일상화된 그 지식이 있을 것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온갖 소설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법이 필요한 거지. 법이 공존하잖아요. 법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법의 근원을 처음에 자연주의자들이 법을 만들어요. 자연법에서 오늘날의 성문법이 나온다고. 근데 자연법은 누가 만드셨냐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창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선포로 창조된 세상에 질서와 구조를 주셨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구조가 있어요. 이 질서와 구조를 어긋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남성과 여성을 지었던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하게 된 창조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하여서 발전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온 우주의 중심을 어디로 삼았느냐? 지구로 삼았다고. 왜 지구로 삼았다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용용해서. 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던 증거. 왜 우주의 중심 지구여야 돼? 왜 지구여야 돼?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어서. 다른 데 인간이 안 삽니까? 일단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오케이. 근데도 중요한 건 맞긴 하지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말, 우리 윤빈이의 표현대로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는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님의 중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지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는 이미 하나님께서 질서와 구조를 주셨는데 그 질서와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창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종말을 향하여 설계된 거죠. 구조화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도시를 주시지 않았잖아. 그죠? 동산을 주셨다면 에덴 동산. 동산에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죠? 도시로 가는 거거든.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뭐죠? 통합되어지고 총체적으로 모여 있는 곳, 그걸 도시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의 총화를 어디에서 보시는가? 도시에서 본다. 근데 그건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창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창조는 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디로 향하게끔 설계된 거죠? 도시로 향하게끔. 그래서 인간은 시작부터 뭘 만들어요? 인간은 문화를 만들어요. 나중에 보겠지. 이제 문화 명령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었냐? 사람에게만 주거든요. 그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 그런 측면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12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봅시다. 시작. 시작에 해당하는 창조에서부터 이미 열매가 작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창조 안에 종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하심에 근거한다. 그리고 창조의 영역이 전 우주적이며 전 문화적이라는 관점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창조가 전 우주적이라는 의미는 타락 역시 전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창조의 전 영역이 전 우주적이고 그 다음에 전 문화적이다. 그럼 왜냐하면 우주가 창조된 거죠.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통해 우주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구를 통해 우주를 컨트롤해요. 지금 계속해서 인간들이 정말 지구에만 사람이 있을까 의심해서 계속 보내잖아요. 그죠? 달에도 보내고 화성, 지구에는 모든 지금 보내는데 없잖아요. 아마 인간은 끊임없이 이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색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이 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달 가고 화성까지 못 가겠지만 앞으로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우주의 행성에 다 보낼 거라고요. 아마 그런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가 죽고는 안 돼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냥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색의 영역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측면에서 창조 자체는 전 우주적이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그것은 뭐냐면 타락도 전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타락이 왔다. 전 우주적인 타락. 그러면 온 우주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우주가 정상적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행성들의 충동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서로를 위협하고 있다. 우주 자체 안에서 서로가 위협을 주고 있다는 건 질서에 있어서의 왜곡이 우주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 이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의 첫 번째는 뭐다? 바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